마가복음 10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 손들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20대 때는 꿈이나 비전이나 이런 게 참 소중하지만은 40이 넘어서고 50이 되고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고 연세가 드시면은 돈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어디에 돈이 자꾸 드냐 하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한쪽 다리 한 300만 원, 이쪽 다리 300만 원, 뭐 이렇게 무슨 수술 할 때마다 그런 게 다 이제 돈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고요. 손주들이나 이렇게 애들이 대학 갈 때도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 기백만 원 이렇게 야야 그래서 돈 넣고 첫 돈 넣고이라도 좀 내가 보태주고 막 이러면은 또 할머니 품위가 서잖아요. 오수고사 맞지? 그라이소. 그래서 사는 동안에 이 돈을 이렇게 잘 쓰면 그 인격이 되는데 남겨두면 그게 분쟁거리가 되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돈들을 잘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잘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잘 쓰시고 맛있는 것도 들어 사드시고 친구들이랑 개 모임에서 여기 뭐 구룡포 요즘 관광버스가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덜 가는데 이제 좀 가겠죠. 퉁탕퉁탕도 좀 하시고 그래서 사람하고 어울려 살고 나의 행복을 좀 추구하시고 그리고 자녀 손들 위해서 애들 이렇게 공부하러 갈 때 대학 갈 때 이럴 때 하는 꿈도 지어주시고 시집 가고 이제 손주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갈 때가 막 됐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그래 또 힘을 한번 써주시면요. 그게 물질이 소통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같이 가요. 우리나라 말에 미운 놈을 뭘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다. 여러분 미운 놈 꿀밤을 줘야 됩니까? 떡을 줘야 됩니까? 미운 놈을 아까 꿀을 떡을 왜 줍니까? 내무야지. 근데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떡을 하나 주면 이상한 마음이에요. 떡 하나 주면 이 떡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내 떡 하나 줬는데 내가 그래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도 들고요. 떡 받은 사람도 어쩌 사람이 날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을 이렇게 잘 쓰면 돈 쓰는 데서 마음도 같이 가는 거예요. 현대사회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물질을 쓰는 데서 여러분 인격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인격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마한 자는 버린 자는 복음을 위해서 인생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마한 사람은 버렸다보다 내려놓았다는 게 맞죠.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내려놓았다 했죠.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서
복음이 더 중요해서. 뭐가 더 중요했어요? 복음이 더 중요해서 그걸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현세에 있어서 뭘 주시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주신답니까? 100배나 주시고 몇 배나 주시고 100배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성소에는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성전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뜰이에요. 뭐라고요? 뜰. 여기는 성소입니다. 뭐라고요? 성소. 여기는요? 지성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뜰에는 뭘 놨느냐? 잠언을 놨어요. 뭘 놨다고요? 잠언 성경책. 성소에는요? 전도서. 지성소에서는요? 아가서. 근데 이게 신앙,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요 책이 신앙의 근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무슨 말씀요? 잠언 말씀. 잠언의 말씀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여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느니라? 미워하시느니라. 너희 집 우물물을 네가 먹고 그 우물을 밖으로 흘리지도 말고 바깥의 우물을 먹지 말라 이런 말 나옵니다. 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부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너 아내와 네가 사랑하고 바깥에 딴 여자 사랑하지 말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은 생활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윤리요? 생활윤리. 윤리를 말한다고요. 이걸 지킬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복 주신다. 1부터 4계명까지의 10계명까지의 5부터 10계명까지의 생활에 관한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의 물건 슬쩍슬쩍하고 돈 띵가먹고 복 못 받습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복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생활윤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여기 또 뭐가 있냐? 번제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서 생활윤리 어겨러진 것들을 이 번제단에서 속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뜰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윤리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기독교는 윤리를 뛰어넘는 종교지만 윤리를 무시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적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 있으면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 윤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때 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은총이라고 해요. 이것은 전혀 일반은총.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은혜.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근데 요걸 지나서 전도서의 말씀은 달라요. 전도서의 말씀은 요 성소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요 들어온 사람은 뭐 읽으라는 겁니까? 전도서 읽으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뭐라 하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뭐가 제일 좋다는 겁니까? 다 헛되고 허무하다 공불교입니까?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성소는 누가 들었냐면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온다고요? 제사장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또는 사명자, 신약시대의 이 수준의 사람들을 이렇게 헛된 줄 알고, 이 모든 돈이고 뭐고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 있는데 돈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청지기.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돈의 주인이 누구시다. 이 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돈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복을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복은 어디서 오느냐? 생활신앙을 지켜나갈 때 주시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을 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이 또 있는 사람입니다. 성소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영적 상태가 내가 너희 안에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여기 성서에 여기 떡상이 있거든요.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면 떡상. 그러면 여기 촛대, 여기 분향단 기도회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분향단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받은 것 가지고 여기는 촛대예요. 촛대입니다. 받은 것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살아낼 때 성소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원리가 깨달아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말씀에 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속신앙이 아니에요. 비나이다 하고 많이 빌다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정확한 성령의 원리를 따라서 내 인격과 삶을 맞추어 나갈 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가며 정결함을 입고 다시 그렇게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 말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바깥에 구원이 없듯이 말씀 바깥에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서 축복은 없는 거라고. 안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것도 사실은 그들은 원리를 모르고 그냥 부지런히 살고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성경적 원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용되어져 있다고요. 할렐루야. 예. 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도 주셨고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 은혜를 또한 유지해 나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복이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이만큼 사는 은혜도 주어졌고 더 잘 사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내려놔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 가면 알마티에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슬람 나라에서 교인이 7,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요, 거기 성전이 비좁고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 그렇게 안 지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잡고 주시기를 성전을 새로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새로 지어서 그 당시 성전을 지을 때 그만치 안 됐어요. 한 1,000명 정도 됐는데 7,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7,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구소련에서 해방되고 이제 페레스트로이카가 돼서 카자흐 형성된 얼마 안 돼서 교회 안에 돈 나올 금은 별로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건 쉬운 거 아니지요. 그래서 이거 선교 돈을 모금하러 이제
해외로 막 다니는 거. 미국 가서 LA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십시일반 좀 도와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그러는데 뭐 별로 반응이 없어요. 누군들 돈 내는 게 뭐 이억만리 타행에 모르는 교회 돈 내는 게 쉽겠어요? 별로 감동이 없는데 한 분이 딱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그걸 돈으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들고서 가작에 와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가보면은 뭐 우리 같이 벽돌로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사람이 7,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은 겁니다. 마치 체육관처럼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짓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 요 땅덩어리 요만한 데다가 7,000명이 들어가는 교회, 그리고 돈은 요것밖에 없으니까 요 돈 가지고 지어줄 사람을 찾으니까 그래 지어줄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근데 한 유대인 사업가가 그 성전을 짓는데 그 사업가 불신자인데 건축을 해주겠다. 그래서 건축가를 만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교회를 다 지었어요. 다 지었는데 두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이 많은 겁니다. 한 분은 LA에서 그 성전을 짓는 헌금해 준 그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재정에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미국 정부에서 이 정부는 요즘 눈 참 밝잖아요. 외화가 해외로 금액이 나가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 사장님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사장님이 경영하는 회사를 감사를 들어가지고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가지고는 아주 감사친다 곤욕을 치렀어요. 그 감사를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재정에 큰 은혜를 그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작에서는 그 성전을 지어준 유대인 사업가, 유대인 건축가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교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큰 복을 받는 거. 왜요? 안 믿어도 정확하게 성실하게 그래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해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 하는 겁니까? 내려놓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자본주의에 살고 그렇지만은 내 돈 내가 쓰는 누가 뭐라 하냐 하는데 그렇게 사는 자본주의를 야수 자본주의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야수 자본주의. 정글에서 사자나 호랑이나 힘세다고 이동물 정부를 막 잡아먹는 야수 자본주의. 예, 기독교 신학자면서 사회운동하였던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그런 자본주의를 천민 자본주의라. 천민 자본주의가 되면 공산주의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야수 자본주의가 되면 공산주의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물질관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재정을 버는 법들을 몸에 습득하시고,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쓰는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보시고 정직하게 물질을 쓰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복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은 재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정에 대해서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많은 것들은 마치 거울처럼 다가오는 문제라고. 재정에 대해서 내가 정직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진 줄 알아서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남 욕합니까? 성경의 율법의 원칙은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정직하게 놨습니다. 이에는 뭘로? 이. 눈에는 뭘로? 눈. 그래서 목숨은 뭘로? 목숨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한 것에 마치 거울처럼 내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습니다. 대인관계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저 사람이 날 말 괴롭힙니까? 괴롭히는 사람이 계속 나타납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는가 살펴봐야 돼. 예? 남이 나의 뒷담화를 자고합니까? 그러면 내가 뒤에서 남 얘기를 많이 했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돼. 재정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터집니까? 그러면 내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가 물질을 살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모든 죄들을 십자가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정리하고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그의 바늘길을 통과하는 은혜가 그래 주어집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그의 에덴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요단을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단 건너가야 가나안 열립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 한 지 3년 만에 그의 가나안에 쑥 들어가는데 10년, 20년 한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가정들이요. 때로는요.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그 요단강에서 쩔쩔매는 거에 발을 내딛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쩔쩔매면서 뒤로 들어가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홍해는 그냥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르칠 때 갈라져 버리고 갈라진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지만은 요단강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단강은 법궤를 을러매고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물이 쭉쭉쭉 갈라지면서 그 요단을 건너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 여러 가지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는 거죠. 고신대학교 총장을 했던 안민 교수님, 장로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서울대 음대를 다닐 때 남들은 다 그 이태리 유학을 가서 성악을 제대로 배워서 교수하려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태리 가고 싶어요. 이태리 가고 싶어요. 유학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갑자기 큰 울림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먼저 내 나라. 네가 먼저 내 나라 그러시는 짓불도 없는데 내 나라 그러니까 빈정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새벽 기도가 뭐가 다 때려쳐버리고 기도하러도 안 나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권유 때문에 다시 기도하러 하는데 눈물이 퍽퍽 나고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 나라. 그 사람의 바늘길이에요. 이게 그가 통과해야 될 바늘길이고요. 그가 통과해야 될 요단인 거예요. 네가 먼저 내라 하니까 내가 뭐 넣을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다 음대 다닌다고 하는 학번 하나 그리고 깨꼴 노래 잘하는 거 서울대 음대 성악과 애들 데리고 중창팀 말고 찬양팀 만들어서 그래 할 수 있는 것으로 해보자 해서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집에 방문해서 찬양하고 예배인도 해주고 그리고 눈을 넓혀서 소록도에 가고 군부대에 가고 그냥 자원봉사하듯이 온 데 허대 다니는 거지. 돈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 안 되는 일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해나갈 때 그가
그의 요단을 통과했습니다. 그가 그의 바늘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안민 교수님을 고신대 음대 교수로 채용해 줬어요. 연례가 없는 그런 파격적인 인사가 펼쳐집니다. 고신대에서 나머지 학교의 부분들을 책임져 주고 미국 이태리에 가서 유학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의 지명도도 생기고 복음에 열정도 생기고, 그때부터 청소년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인생살이 가지고 얘기하는데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에도 쓰임받고, 할렐루야, 교회도 잘 섬기시고, 그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가난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바늘기가 뭡니까? 여러분의 바늘기가 뭡니까? 부자 청년한테 천국에 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는데, 그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히 나고 성경 바깥에도 무수히 나오고, 그렇게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가 목사면 목사의 축복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온 자의 축복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면요 목회에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소에 들어온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물건자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가장 복 있게 사용하고 덕스럽게 사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그의 인생도 복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고비를 한 번 넘는 게 어려워요. 한 번 넘고 나면요, 와, 그래 했더니 우리가 학습이 된다고요. 그렇게 한 번 넘었더니 그 다음은요, 그 다음도 매나 또 결단이라고. 근데 한 번 넘어본 사람은 그것도 넘었는데 이건 못 넘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 것이 수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들을 때 그렇잖아요. 처음 11조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들어서 11조 생활하는 것이 몸에 습관이 들어버린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늘길을 한 번 통과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요, 이거 통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에 대해 알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도 난 이거 지나가 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지나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주변 사람들은 말하기에 왜 그렇게 헛된 일을 하느냐 하면서 박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 구룡포에 살면서 신앙의 2대 3대 넘어가신 분들 보잖아요. 2대 3대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윗대에 기도 많이 한 분들은 주로 자제분들이 어디로 가 있느냐? 목회지에 가 있습니다. 왜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 영적인 유산이 있어서 영적 사역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당을 지을 때나 교회 주의 거룩한 중요한 일들 때 재정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은 주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한 따라서 돈 주십니다. 돈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이 많기를 바랍니까? 없기를 바랍니까? 돈을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물질을 선하게 심어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사세요. 어렵죠? 그게 바늘길하니까. 그 바늘길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고비고비마다 어렵습니다. 사람의 바늘길, 물질의 바늘길, 고난의 바늘길, 인생의 수많은 바늘길들이 늘 지나오고 또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만나는 바늘길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피 묻은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나간 날의 모든 아픔과 눈물들은 싸매어 치유하여 주시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를 주시고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정직으로 복으로 사는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시며 자녀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은총 속에 온전히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